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부정한 종의 인생의 후반기 신학과 목회와 모든 분야의 방향입니다.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20권 1과정, 2과정은 지난해에 마쳤고 3과정은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설교학교, 6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계시록학교, 12월은 건강학교,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징주의 해석학과 양자역학의 융합, 상징주의 제자훈련원이 17일, 18일 다음 주 월화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교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다음 달에 이거 다 가정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세계 최초로 해석학이 양자역학과 융합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달에는 상징주의 해석학과 양자역학의 융합 교재가 나와서 못 들으신 분,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특별 예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이해될 때까지 오늘도 수소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서 특별 예배 설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와 양자역학은 다음 주부터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제자훈련 끝나고 이제 그다음 주 4월 3일에는 거제 박종건 목사님께서 양자역학과 수소수 질병 치료 특별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놀란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과 대체의학 이 세 가지가 공헌했고 종사자들에게 존경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때는 결정적인 것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양자역학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그래서 상징주의 해석학과 양자역학의 융합이라는 또 이런 세계사에 제가 자랑이 아니라 꼭 알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재들이 나옵니다. 양자역학에서 두 가지 의학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양자파동의학 이미 나왔죠. 그 다음에 수소수 의학이에요. 저는 수소수가 마지막에 전체 융합의 마지막 의학으로 보고 기존의 의학의 뿌리를 흔들어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건강에 유익하다 그런 차원이면 제가 결코 이렇게 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교재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수소수에 대해서 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상징주의 해석학과 양자역학의 융합. 제 머릿속에만 있었던 이 교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양자역학은 뒤늦게 알았잖아요. 상징주의 해석학은 1985년도 계시록 때문에 연구해서 94년도에 교재가 나왔습니다. 제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1000페이지 제가 해석학에 이 상징주의 해석학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저술활동과 목회활동과 세미나 활동과 목사님들을 모실 수 있는 이 연구의 세계를 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이 핵심이지만은 더 큰 핵심은 상징주의 해석학입니다. 양자역학 특징과 동일해요. 이것은 입증할 수 없는 성경의 해석학이고 양자역학은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에요. 참 입잡하던 이중성이 있듯이 이들은 그런 개념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둘이 쌍둥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다음 월요일날 화요일날 정말 해석학의 마지막 금자탑이 될 수 있다. 해석학이 안 되면 목회도 안 되고 신학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는 거죠. 세 가지 기반이죠. 우리 목사들의 최고의 기반이죠.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째 과학신화 특별 강의 오늘 성경주의 해석학과 양자역학의 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이 예수님께서 비유가 바로 상징주의 해석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무리들에게까지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비유가 파라볼레예요. 비교한다. 상징주의란 것은 비교거든요. 비교. 다른 것과 비교거든요. 비교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성경의 세계를 이해시키는 것이거든요. 구약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에서 동물, 식물, 천체계, 그 다음에 구약사, 역사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입증합니다. 철학은 이게 상징주의 해석학이죠. 철학은 신약시대죠. 자연에서 철학이 나와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는 아시안구 신학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학과 성경을 비교해서 과학을 입증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제가 그래서 삼일째 과학신화 20권을 저서를 완성하고 제자훈련을 하게 됐고 아시안구 신학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근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34절 여기서부터 상징주의 해석학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상징주의 해석학과 양자역학의 융합입니다. 특별계시 성경과 일반계시 성경학 역사와 자연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과 삼위일체로 해석하고 융합한다. 이 책에 대해서 방대하거든요. 제가 과거에는 상징주의 해석학이라고 700페이지 거대하게 저서했죠.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한 권이 해석학의 대표 저서로 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저서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고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요. 꼭 이 책만큼은 가슴에 품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기입니다. 상징의 해석학의 연구 열매들을 제가 이제 올려보세요. 21세기 상징주의 해석학의 3대 기둥이 있습니다. 3대 기둥이. 첫째는 해석의 핵심이 5가지예요. 예수님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신함,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로 해석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초림, 재림, 신앙까지 더 극대화시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으로 신약 시대는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거든요. 신약도 전부 예수님이거든요. 구약은 감춰져 있죠. 그래서 이 5가지가 해석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저는 상징주의 해석학을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1994년도에 완성하면서 5대 핵심 원리를 발견했고 정립을 했습니다. 유사성의 원리, 양면성의 원리, 공존성의 원리, 중복성의 원리, 극대 해석의 원리, 이렇게 제가 원리를 세웠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놀랍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설명을 못하겠네요. 제자 훈련에 오시면 자세히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학의 5가지, 양자 입자파등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이 3가지를 융합하는 겁니다. 저는 융합이 제 모든 것의 방향이니까요. 이것을 이 책에서 상징주의 해석학과 양자학의 융합, 이렇게 제목을 달고 연구를 했습니다. 상징주의 저서는 제가 이론 저서를 7권을 저술했고요. 그 다음에 상징 해석의 실제를 제가 32권을 더 많이 했지만은 대표 저서라고 할 만큼 상징주의에 32권을 했고, 상징주의 주석, 구약을 주석을 상징주의로 쓰고 있습니다. 14권이 출간되었다. 여러분들, 제가 간단히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 40년 동안 정말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으로 볼 수 있을까? 초림으로도 보고 재림으로도 보고, 초림 재림이 안 되면 예수님 신앙으로 볼 수 있을까? 설교를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고, 목회를 확신 있게 할 수 있고, 신학의 완벽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해석하기, 문자적 해석은 확실한 기본이죠. 상징주의만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 둘이 융합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2013년 상징주의 해석의 국제학술대회를 미국의 덴버 신학교와 저희 힌돌 선교센터 공동 주최로 100주년 기념관에서 약 1000명, 1500명 엄청난 들어오지 못한 목회자들, 신학자들 중심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논문 발표가 미국에서 상징주의를 제일 앞서고 있는 제임스 조던, 그 다음에 덴버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정성욱 박사님, 총신대 신대원 이한수 박사님, 그리고 부족한 제가 4사람이 주제 발표를 해서 상징주의 해석학이 돼서 해석학의 아시아 한국 신학적 해석학이다 평가를 그때 받았고요. 부족한 제가 이한수 박사님과 정성욱 박사님 2분의 논문에 의해서 서구 해석학, 상징의 해석보다 한 발 앞섰다, 이런 평가를 이 학술대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김지찬 대회장님께서는 상징주의 해석을 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까지 몰리는데, 이광보 교수는 그걸 무릅쓰고 여기까지 연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낸다, 동의한다, 그렇게 또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은 문자적인 것은 최고의 기록 언어입니다. 문자적, 역사적, 문법적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성경을 명료성,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확장하려면은 상징주의 해석하기, 이 둘이 합쳐져야 된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때 이런 분들이 와서 김지찬 박사님이 대장으로 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황창기 고신대 총장님께서 격려사 했고요.
김영진 장로님 국가조창기도인회 초대회장님이 이렇게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욱 박사님이 논제 발표하고 이한수 박사님이 논제 발표합니다. 전부 상징주의 해석가. 근데 이한수 박사님의 그 논제 발표는 성경적 상징 해석의 이론의 연구인데 벤자민 키치, 제임스 조던, 그 다음에 이광복, 저를 포함해서 벤자민 키치, 제임스 조던, 이광복의 비교 이론 평가, 상징주의 해석학의 봉우리들이거든요. 지금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승욱 박사님도 저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임스 조던이 또 하셨고 제가 발표를 했다. 오늘은 이 소개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밖에까지 가득 오셨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저수를 할 때 이론 저서 7권을 상징주의 해석의 이론 1권, 2권, 그 다음에 3권, 4권, 그 다음에 5, 6, 7권을 제가 줬습니다. 이론 줘서요. 정말 감사하죠. 좀 내려보세요. 이번 것까지 내려보세요. 좀 밑으로. 이번 것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양자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앞에 이론 저서를 이렇게 출간했습니다. 해석학은 신학의 기본이고 목회의 기본이고 설교의 기본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죠. 그 다음에 저는 폭을 넓혀서 성경 밖에까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1111권이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저술을 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32권을 제가 아낍니다. 그것이 첫째 절기로 본 초림과 재림, 레위기 1권, 레위기 2권 올리세요. 그 다음에 뱀으로 본 사탄의 정체, 계명성으로 본 교회의 타락사, 감춰진 만나의 비밀, 그 다음에 쭉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견족수로 본 예수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교회의 축복, 그 다음에 살아남은 구루터기, 여인들로 본 교회의 모습, 신구약, 요셉으로 본 예수님, 그 다음에 엘리야의 이적, 2권 이렇게 썼죠. 고기 잡는 이적으로 본 예수님, 다 상징주의 극치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의 예수님, 구약의 꿈을 예수님, 야곱의 환난과 예수님의 고난, 전부 상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초림계, 하나님의 재림계, 상징주의 해석학입니다. 해석의 열매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인물 열 사람, 아담, 셋,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다말, 에브라임과 므낫세, 한나, 그 다음에 베드로, 가룟 유다, 사도, 요한, 이렇게 해서 12권을 개인 인물을 했는데요. 지금도 가슴에 품고 싶습니다. 상징주의 주석 시리즈는 제가 이건 세계 최초로 상징주의로 예수님으로 보는 주석을 창세기 1, 2, 3, 4, 5권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권, 룻기 1권 주석입니다. 에스더, 아가서 2권, 스가랴 2권, 다니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럼 상징주의 해석학에 여기 좀 이제 올려보세요. 제가 원리는 3가지 융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물리학과 양자학과를 탄생 상징주의 해석학은 제가 성경적 근거는 예수님 분명히 맞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오늘 봤죠. 두 번째 고린도 3장 14절 바울이 이야기했죠. 구약을 수건으로 벗겨라.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이게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21절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갈과 사라를 상징주의로 해서 구약계회와 신약계회로 이것은 알레고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상징주의 해석학의 성경적 근거고요. 그 다음에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찾는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상징이 아니면 구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신약은
철학으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종말은 과학을 통해서 이건 상주주의 해석의 3대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어거스틴은 문자와 알레고리를 신의 도성에서 특히 15장, 16장, 17, 18장은 상징주의의 그치를 보이는데 그때는 알레고리라고 우리가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칼빈은 문자 중심의 주석과 기독 강연을 썼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상징주의 해석의 대문을 열었다. 모형론으로. 그분은 철저히 엄청난 상징세계를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열었다면 이제는 완성시대니까 저는 완성의 개념으로 1111권을 저서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론저서 7권, 그 다음에 가장 아끼는 저서 32권. 저것은 제가 설계했던 것들인데 지금도 설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설계하고 싶다면 저 책들을 보시고 성경의 깊은 것들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주석까지 보시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에 폭발할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상징주의 해석 더 이상 설명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소개를 하고 다음 월, 화 이틀 동안에 이 책 한 권을 다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이달에 이것을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 수소수입니다. 수소수의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성경에서 최초의 구절이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그 다음에 수면, 이 수면이 뭐냐? 수소수인데 포스트 스타입니다. 이게 태양이 75%가 수소고 24%가 헬륨이 이거 다 수소. 넓게 보면 99.99%가 수소 덩어리예요. 태양도. 최초의 별도 수소였는데 그것을 성경은 물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또 수소수 제가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계획을 잡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2절 4절에서 베데스다 못에서 낫지 않는 병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물이 동할 때 첫째, 둘째는 먼저 들어간 자, 셋째는 낫지 않는 병이 없었다. 세 가지죠. 이것이 수소수의 3대 특징입니다. 충격입니다. 이 본문이 수소수의 3대 특징이다. 이 말은 엄청납니다. 이번에 제가 대구에 살 때는 교환을 20페이지로 했는데요. 이건 이제 거제에 살 때는 한 달 만에 이게 35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좀 많이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 아마 한 달 전으로 한 달 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책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것은 교환이니까 설명이 필요하고 책은 그냥 읽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소수 건강 기적의 메커니즘 대표 저서가 한 400페이지 금년 말에 건강학교에서 제가 교재로 사용하겠습니다. 두 권의 책이 나온다는 거. 교환이 지금 나왔다는 거. 이 교환 30페이지 이것만 봐도요. 핵심은 다 알 겁니다. 지금 수소수에 너무 오해들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수소수에 대해서 한 10여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소수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꼭 좀 쳐보세요.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쳐보세요. 그럼 찬성이 80%라면 또 20%는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건 구별이 안 됐거든요. 이제 정확히 제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반대한 사람은 근거 없어요. 저는 터무니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수소수에 대해서 좀 이번에 제가 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은상 박사인데 공학 박사예요. 대통령 자문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 실무위원입니다. 대통령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실무위원이에요.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 그리고 환경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산하에. 거기에 심사위원입니다. 이분은 동남대 경원전문대 겸임교수도 했고요. 수도물과 정수 쪽에서 세계적인 특허를 17개를 가지고 있는 물의 아주 한국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수소수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수소수는 생활환경, 질병, 노화, 피부 관련 치료는 물론 농업과 첨단 산업체 중에서 이미 실용화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병이 걸린 것은 지상의 수소가 빠져나간 물에 생명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 생존을 맡겨 있다는 것이 최대 원인이다. 우리가 질병 걸린 것은 이 지상에 물이 있잖아요. 물은 수돗물, 생수, 정수기, 알칼리수, 뭐 각종 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소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왔다고 본다. 즉, 우리 몸이 산화돼요. 늙어가요. 염증이 생겨요. 질병이 와요. 그런 우위의 환경에서 살아오고 있는 셈이다. 바꿔 말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수소가 풍부한 물과, 이건 수소수를 말합니다. 수소가 풍부한 물과 생존의 중요성을 연계한다면은 우리가 생명, 건강하고 여기에 연계한다면은 수소수 물과 우리 생명과 연계한다면 병이 없는 세계를 구축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억지 같은 주장은 아닐 것이다. 수소수를 통해서 이게 발전돼서 건강, 생명에 관련돼서 연계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의학적으로 연계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없는 사회가 구축하는 거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수소수를 전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위대함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한국의학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대치의학도 존경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의학이 저는 통합돼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두 가지 의학이 나왔어요. 양자파동의학, 그 다음에 수소의학. 양자파동의학은 정식 의학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이제 병원에서도 소극적으로 지금 개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소의학은 아직도 논쟁이 있고 2007년도에 학계 인정을 받게 됐어요. 저는 21세기 양자역학이 나온 두 가지 의학, 양자파동의학과 수소의학 두 가지가 기존의 세 가지 위대한 현대의학, 그 다음에 한의학, 대체학 다섯 가지가 융합돼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제가 연구한 분야는 성경적인 건강, 이것을 10여 권 제가 저술책을 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소가 통일장이다. 삼일체가 성경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신학의 중심이고 이 세상의 중심이듯이 수소가 앞으로 이 모든 분야의 핵심으로 등장할 것으로 본다. 지은상 박사님의 견해와 생각을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좀 덧붙이자면은 이 수소수는 최초로 간단히 말하면은 1997년도에 일본의 교수대학의 시라하타 교수가, 교수대학은 일본의 공립대학으로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시라하타 교수가 가나무라 교수, 그분은 의사하시고 의학박사시고 그 다음에 교화병원을 나중에는 운영하십니다. 두 분이 공동으로 BBRC라는 세계적인 생명에 관한, 네이처는 같은 급이에요. 생명에 관한 것은 BBRC, 거기다 논문을 발표했는데 뭘 했냐면 활성산소가
모든 병의 주범인데 활성산소를 수소수가 활성산소를 없앤다. 이 제목이에요. 수소수가 활성산소를 없앤다. 충격적인 거죠. 자, 수소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존스 홉킨스 대학이 2006년도에 발표했어요. 우리의 170여 가지, 200여 가지 가까운 질병이 있는데 그 모든 병은 활성산소가 일으킨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90% 질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100%나 마찬가지예요. 10%는 바이러스 세균이 일으키는데 이것도 활성산소에 관련이 되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은 병 원인을 모르잖아요. 이것이 최대 단점이잖아요. 예. 급성병은 현대의학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그러나 만성 질병은 현대의학은 상당히 치료를 못해요. 김의심 박사, 앤더슨 병원의 정신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죠. 서울대 특임 교수가 현대의학은 의사들은 10%만 고치고 약이 10%고 80%는 면역력에 의해서 스스로 치료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면역력의 최고봉이 수소입니다. 수소에 대한 알바는 태산 같고 제가 수소 건강 기적의 메커니즘 3, 400배 책에서는 모든 것을 밝히고 우선 교환이 나왔고 교환이 설명된 책이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 전으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아마 1, 2개월 안에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교환만 출간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시라타키 일본에는 굉장히 발전됐고 그 후에 2007년도에 오타 교수가요. 오타 교수가 동경의대 교수인데요. 선택적 수소수가 선택적 질병을 치료한다. 활성산소를 치료한다. 그 논문을 써서 그걸 네이처지에 냈습니다. 네이처지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수소의학에서는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타 교수는 대부분의 질병이 수소수로 치료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 치료를 어떻게 보느냐 개인차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치료되기도 하고 개선되기도 하고 저는 개선이란 말을 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이란 말을 좀 쓰고 싶은데 그분들의 언어를 쓸 때는 치료란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너무너무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활성산소가 지배합니다. 활성산소가 뭐냐? 산소가 파괴된 거예요. 산소에서 파괴됐단 말은 뭔 말이냐? 산소에서 전자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우리가 마시는 절대 생명이죠. 다 사용하고 나서 2 내지 3%가 남아있는 산소가 있어요. 이것이 바이러스 세균까지 죽여줍니다. 활성산소가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변질돼 가지고 온몸을 공격하는 악성산소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악성산소가 뭐냐? 제가 그 메커니즘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다 플러스해서 개인적으로 완성을 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전자가 잃어버린 산소가 갑자기 온몸을 공격해서 온몸의 세포들을 60쪽에 100쪽에 있는 세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속에 미토콘트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세포 막, 세포질, 세포 핵산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가장 적죠. 거기에서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온몸이 무질서가 되고 거기서 전자가 빠져나가므로 우리 몸은 질병에 드는 이런 악순환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그건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뭐냐면 황산화 효소예요. 우리 몸에. 태어날 때부터 이건 또 우리가 몸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도록 했습니다. 20대까지는 병이 없어요. 왜? 황산화 효소가 활성산소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20대 후반부터는 이것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40대는 50%밖에 우리 몸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황산화 효소가. 그래서 40대부터 무서운 질병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60대는 10%만 황산화 효소가 남아요. 그러니까 60대를 못 넘기잖아. 환갑을 못 넘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80대는 황산화 효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장에서 가스를 10리터씩 지금도 만들어내기는 해요. 근데 황산화 효소는 없습니다. 그래 인간이 진시 황제도 42살에 죽었잖아요. 그때 백성들은 35세, 36세고요. 조선시대 우리 임금들도 다 42살의 평균 수명이에요. 국민들은 35세, 36세.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고 영양이 좋아져서 이만큼 83세까지 우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책이 뭐냐? 활성산소를 없애는 대책이 뭐냐? 황산화 식품이죠. 비타민 C, 비타민 E, 코임자인, Q10 뭐 이런 황산화 요소들이 대체로 갖고 녹황색, 견과를 먹어라. 녹황색. 그 다음에 죽염이 있죠. 죽염이 최고의 황산화 역할을 합니다. 구의 죽염이 있잖아요. 그것은 수소수와 거의 맞먹는 황산화 효과를 듭니다. 제가 연구한 세계에서 이야기입니다. 황산화 효과가 그 활성산소를 없애요. 그런데 그러한 그 비타민유나 채식 이주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보조입니다. 보조. 그런데 결정적으로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소수고 하나는 구해주겸입니다. 이것을 산화전이 ORP라고 그러는데 전이라고 산화화는 전이라고 그러는데 ORP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 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겸은 수년 전에 제가 인상과 주겸을 연구를 해서 책자를 제가 냈다. 소금에서는 2권의 책을 냈죠. 물도 이제 3권이 되겠네. 저는 물과 소금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소는 의학적 관점에서 크게 폼을 잡았고 과거의 모든 의학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진상 박사는 대통령 자문위원이에요. 대통령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환경처 심사위원회에 관련 부분에 엄청난 물에 엄청난 분입니다. 이분이 수소를 통해서 병이 없는 사회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론상 그래요. 이론상. 수소수 앞에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 콜레스테롤, 뭐 관절 개통, 또 치매 뭐 이런 모든 병에 전부 관여합니다. 지금까지는 병마다 종류마다 다르게 대처했는데 수소의학에서는 수소 한 가지로 모든 병을 우리가 삼일체 하나로 전 성경과 신학과 모든 과학과 모든 것을 삼일체 하나로 다 융합시켜서 해결했잖아요. 수소 하나가 건강 분야에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서 저는 도움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치료, 개선, 도움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하루에 2리터 드세요. 지금 수소수 그 회사가요. 과거에 이것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상업적으로 잘못된 수소수 업자들이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고 상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많이 받았고 지금 아마 서너 개밖에 없어요. 회사가.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2리터를 마셔야 된다. 사실 생수를 마셔도 한 달에요. 제가 수소 마시기 전에 생수만 해도 두 식구에도 6, 7만 원 들어요. 근데 뭐 서너 식구 되면 뭐 10만 원 넘어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월부로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생수값이면은 그 기계를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꾸 전화도 오고 우려가 오니까요. 저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꼭 2리터씩을 매일 잡수세요. 그리고 질병이 있으시면 어떤 병이든지요. 3리터를 드십시오. 그래서
히라타 교수도 그리고 앤더슨 병원의 종신 교수인 김의신 박사도 그 활성산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리터의 물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소수하고 죽염을 핵심으로 해서 건강을, 이미 죽염은 제가 책을 2권이나 썼고요. 많이 제가 세미나도 했죠. 이제 그것보다 전체 통합적인 것은 수소수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한국교회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잖아요. 죄종들에게 병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23절에 온 영과 혼과 몸이에요. 흠없이 보존하라. 명령입니다. 성경에. 건강을 목회가 타치하지 않으면 오해받아요. 영지주의자가 되면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하면 영주주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강의 새로운 방향을 제가 제시하고 남은 생에 힘이 있는 동안 한국교회 죄종들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징주의 해석학, 양자역학과 융합해서 출간했습니다. 수소수 건강을 또 시작하였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